수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19세부터 49세까지 백신 접종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임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두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6년 정도 치료하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저는 일단 백신을 적어도 이번 해에는 접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에게도 어쨌든 확률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전달이니까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했고 또 제가 알기로 부교역자들은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원고 설교는 하지 않고 이렇게 PDF 형태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거하라 했죠. 거하라. 내 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키워드는 거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디 살아요? 저 여자아이는 유튜버인데요. 프리티 에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유튜버고 구독자가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3.9만 명인 줄 알고 다시 확인해봤는데 제가 열흘 전 기준으로 39만 명이니까 아마 지금쯤 40만 명쯤 되겠죠. 여러 가지 영상이 있었는데 보진 않고 질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 살아요? 여러분은 어디 살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우리는 서울에 살죠. 저에게 서울은 따뜻하면서도 차갑고 삭막하면서도 풍요롭고 그리고 친숙하면서도 어려운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 성북구 종암동에 살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우리는 지금 소망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과연 우리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 삽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안에 거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어디 살아요? 학교는 어디 다녀요? 말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은 어디에 거주합니까?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색깔입니까? 라고 물으면 참 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네, 오늘 개역개정 성경으로 15장 4절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내 안에 살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뭘까?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 형태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시 한번 이 유튜버의 질문, 어디 살아요라는 질문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말씀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메이나테 엔 에모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요. 물론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진 않았고 아람어를 쓰셨는데 성경은 어쨌든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신약 성경은.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앞에서 메이나테 에모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메이나테의 원형이 바로 이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살아라 거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 문맥에 맞게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갖되 단편적으로 이례적으로 갖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사귀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사귐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과연 예수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게 뭘까? 막상 설명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한번 성경에서 알아볼까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5가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과 영적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그냥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편의점 점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학교 교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할 분, 나를 인도할 분, 나를 책임질 분으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앙 공동체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나 혼자 산속에서 아니면 수도원에서 신앙을 쌓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소 부대끼더라도 공동체가 참 필요한 것 같거든요.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영적 삶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부대끼는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음을 끝까지 믿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셨다. 복음을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초에 공부했듯이 급진적 제자도처럼 끝까지 내 힘을 다해서 믿는 것. 그것도 예수님의 영적 사명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행하는 거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와 동급의 인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그런 훈련,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도 필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헬라어로 카고 엔티민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좀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은혜라는 단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조건에 맞지, 내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나에게 무조건 주시는 것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러한 영역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러한 영역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할 때 어떤 상호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항상 손을 내미시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내민 손을 내가 붙잡아야 그 관계가 성립되는 거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상호적인 관계도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또 당시 예수님이 살던 환경에서는 아마 농사를 짓는 환경이었을 테니까, 농사라기보다는 그쪽 환경에 맞는 목축업 이런 것을 쓸 테니까 예수님은 당시 책도 없었고 또 문맹률도 높았던 사람들에게 최대한 주위 사물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흘려듣죠. 왜냐하면 가지나 포도나무가 매우 익숙한 비유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물론 이것을 1차적으로 영적인 열매로 봐야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열매를 꼭 그 영적인 열매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또 이해력도 부족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주위 사물을 활용해서 설명하셨는데,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 포도나무를 보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너희도 나랑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특별히 위기 순간에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돈의 문제나 특히 성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말씀은 쉽게 허물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런 돈의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살다, 메노.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예외 없이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 하지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많은 열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나름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충실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은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시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나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떠나면 너희가 살 수가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다시 표현하면은 나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숨도 쉴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나팅 그러니까 사람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철학에서 어떤 철학자는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인간이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참 많은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답변은 행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설교를 하면 설교자, 내가 설교를 들으면 설교 듣는 사람, 내가 공부를 하는 학생.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보고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다윗은 위대한 사람에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왜 위대한은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전문 사냥꾼인 짐승을 당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성인이 됐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어서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는 훈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길 원하면 한번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떠올리면 되실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을 정의했잖아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신앙을 정의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도 결국 우리 신앙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신앙에 관한 말씀인데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테드 피터스라는 학자는 신앙을 정의하면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신뢰는 사전적 정의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굳게 믿고 의지하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의 저자인데 이 학자는 알리스트 맥클라스라는 유명한 영국 학자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앞에 정의와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맞는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 우리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인 걸 알죠. 왜냐하면 나처럼 팔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내 옆을 지나가는 산책하는 사람처럼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좀 어려운 편에 존재하는 것을 알잖아요. 어쨌든 내 옆을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나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의 거주지도 모르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아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별다른 취미가 없고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설교 영상이나 또 다른 영상을 보는데 타고 넘어 들어가다가 날다람쥐, 그러니까 슈가 글라이더라고 하는데 유대 하늘 다람쥐라고 하더라고요. 하늘 다람쥐와 날다람쥐가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어떤 날다람쥐, 애완 날다람쥐의 모습이 저에게 되게 깊이 다가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한 1분짜리 영상인데 그 날다람쥐가 비에 정확히 활공하는 거죠. 활공하는 모습을 한번 1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좀 날다람쥐의 신앙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게 하죠. 날다람쥐가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데 표현을 하자면은 저에게는 참 이 영상이 참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나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날다람쥐가 뛰지 않고 저 멀리서 그냥 주인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사실 주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떤 신앙을 갖는다면 나의 신앙을 좀 평이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저 날다람쥐의 자신을 내어 던지는 신앙처럼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다시 알리스트 네크라스 학자의 정의를 볼까요?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는 신앙인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그걸로만은 부족하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끌어서 정신을 끌어서 하나님께 투척하는, 하나님께 투신하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이 저 신학자의 정의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고 있는지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네. 저는 날다람쥐와 새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날다람쥐도 날개가 있고 새도 날개가 있는데 날다람쥐의 날개와 새의 날개는 참 다른 것 같아요. 새는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강을 하다가 저 목표물이 좀 이건 아닌데 싶으면 얼마든지 다시 재상승할 수 있고 경로도 쉽게 바꿀 수 있는데 날다람쥐는 그것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날개가 비행에 적합한 거 아니면 그냥 활공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날다람쥐가 활공을 하기 전에 목표물을 정했는데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목표물을 바꾸면은 사실은 사망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경로 수정을 급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새와 달리. 그래서 만약 저에게 두 가지 신앙의 종류가 있다면 날다람쥐의 그 날개의 신앙과 새의 날개의 신앙이 있다면 저는 우리에게는 그 날다람쥐 날개의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의 능력대로 경로도 수정할 수 있고 나의 능력대로 상승도 할 수 있고 또 나의 능력대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안착해야 할 목표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는 좀 일반화하자면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날다람쥐처럼 나의 날개가 비행용이 아니라서 단순히 활동용이고 경로도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단순히 추락하는 속도를 낮춰주는 용도만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거고 또 내가 그러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 날다람쥐가 주인 품에 안기듯이 나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네. 이 유튜버의 질문을 어디서 하라는 질문을 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어디에 사는가? 나의 신앙은 단순히 나의 꿈 안에 사는가? 나의 신앙은 단순히 나의 직장 안에만 있나? 나의 신앙은 단순히 나의 부모와 나의 관계에만 있나? 아니면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나? 나의 신앙이 어디에 사는지, 나의 신앙이 어디에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살아라. 근데 여기서 살아라라는 표현, 그러니까 매너죠, 매너, 원어로 그 표현이 이 장에서만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이 짧은 장에서만. 물론 내 안에 살아라는 표현이 10번이 아니라 그 살아라는 단어가 10번이 사용된 거죠. 주님이 그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한 이유가 요한복음 저자가 그 단어를 10번이나 짧은 구간 안에서 반복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과연 내 신앙의 날개는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내 신앙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은 과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러느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정작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잊지 않고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라는 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청년으로서 누리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덕분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청년들 자신들의 삶 중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